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일깨워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에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째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 인간의 실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 한쪽은 정말 미인이었고 한쪽은 참 볼품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고 또 라헬과 레아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창세기란 성경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면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오는 각 인물들은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30장 14절에서 24절은 두 여인의 출산 경쟁 2차전입니다. 앞에 1차전이 붙었죠. 사실 레아의 완승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들 넷을 순풍순풍 낳았지만 라헬은 낳지 못했죠. 여기에 분기탱천한 라헬,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미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의 삶과 정말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못 가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만 하면 됐을 건데 왜 저 욕심을 낼까?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결핍이 자꾸만 커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결핍이 커 보인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영성은 아닙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가진 다윗 아닙니다. 노년의 다윗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들여다봐도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라면, 진짜 주인이라면 부족함 없다는 것이죠. 내 삶에 만족이 없고 결핍이 자꾸만 보인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특별합니까? 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인간은 끝까지 가도 만족을 모르는 어떤 의미에서 욕망은 무한하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욕망은 무한하다는 표현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습니다. 탐욕이란 거 끝도 없습니다. 오르고자 하는 그 욕망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들은 2차전이 붙었습니다. 라헬은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보았고 레아도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보았죠. 이런 거 보면 레아도 그 동생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 14절부터 24절에는 이들 본인들이 다시 자녀를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우선 14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밀 거둘 때. 여러분 이거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둔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당시 국가에서 중요한 절기와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리 밀을 거둔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는 것은 이 무렵이 맥추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를 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절기에 지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밖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 라헬과 레아의 가정에는 추수의 때입니다. 결실의 때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 있는 갈등이나 내 안에 결핍이나 내 안에 상처가 그 말씀을 다 튕겨내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참 이게 좀 발음이 꼬이는데요. 라헬과 레아는 이 외부의 결실의 때에 도리어 결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내적인 결핍과 암울함에 있습니다.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 한글 성경에서 이 합한 채로 번역된 것은 자기나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미신의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미신이냐면 요 합한 채, 자기나무를 먹으면 이 임신이 촉진된다는. 우리도 옛날에 임신 못하면 한약을 지어주고 보약을 지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아니면 친정엄마가. 그런 것처럼 이 자기나무라는 것이 합한 채가 당시 이스라엘 국가들에게 그러한 효능이 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다소 미신적이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느라. 첫째 맏아들 르우벤이 이 합한 채를 귀하게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드렸죠. 엄마가 아들을 더 낳으라고 아마 드렸겠죠. 이것을 본 라헬이 갑자기 눈이 커지고 동공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니 저 언니가 또 자녀를 낳으려고 그래? 안 되겠다. 이런 거 보면 라헬에게서 야곱의 면모가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런 말투, 이런 언어 모습 누구의 모습일까요? 사실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런 성정이지 않았습니까?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야곱의 얍삽 빠르고 처세술이 라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마음이 아내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지 우리 가족도 바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우리 가족도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 우울증에 걸리면 온 가족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한 명이 조울증에 걸리면 온 가정이 조울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한 명이 공황장애에 시달리면 온 가족이 공황장애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시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시기질 또 합니다. 그래서 합한 채를 내놔라. 내가 값을 치르겠다.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미안했던지 거래를 하죠. 레아의 입장에서는 너 남편도 남편의 사랑도 다 독차지했잖아. 근데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까지 가져간다고? 너 진짜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이러니까 라헬이 멋쩍어서 그러면 언니가 오늘 밤 내 남편이랑 자라.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자, 이 둘이 거래하는데 야곱의 결정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라헬이 남편의 결정권을 마치 쥐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라헬의 말에 휘둘렸다는 것을 이 구절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정 목양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삭과 리브가도 편애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축복과 저주. 리브가는 야곱을 14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아끼는 아들 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죠. 지금 야곱도 그렇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토록 싸우고 라헬의 아들과 레아의 아들이 나중에 싸우게 되고, 이런 모든 씨앗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정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직결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그러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가정을 잘 목양하는 것이 교회를 잘 목양하는 것과 아주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남편의 결정권은 자기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언니와 동침하리라. 16절,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은 뭐 생각도 없습니까? 합한 채로 샀다고 하니까 낼름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 주석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이 무렵에 야곱과 레아의 관계가 좀 더 진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좀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 밤에 합한 채를 샀다고 하니까 야곱이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 17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 배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실수하고 흠결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흠결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이사갈 지파라고 불릴 이사갈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줘서 태의 문을 열어줬다는 것이죠. 원래 레아는 4명을 낳고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면 다시 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졌다는 일입니다. 일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시그니처가 전능의 하나님이었는데,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전능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레아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의 문이 닫힌 여자에게 다시 문이 열려 자녀를 3명 더 얻는다? 기적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흠결이 있고 레아와 라헬의 시기 질투, 출산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선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만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라헬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고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남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담임 목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부목사를 사랑하십니다. 목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될 때가 많잖아요. 시야가 좁아져서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흠결 많은 레아를 통해서 다섯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우리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언제나 신앙의 공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바이블레이션 이 유튜브를 하면서 나름 채널이 좀 커졌잖아요. 능력 없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언변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능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제나 나와야 될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진실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가끔 이런 고백이 입술로는 터져 나오는데 삶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한국교회의 절망이나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한국교회 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말로는 믿지만 삶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앞에 5째 아들은 좀 길게 서술했지만 6째 아들은 짧게 그냥 얘기합니다. 이건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열린 부부관계, 한 번 열린 하나님의 은혜, 다를 자 없다는 거예요. 5째 낳기까지는 레아도 전전긍긍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았죠. 출산이 멈춘 것 때문에 답답했죠. 그래서 합한 채 가졌을 때 낼름 그걸로 남편과 또 동침해서 임신 촉진 기능을 가져다주는 이 자작나무를 통해서, 자기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든 애를 낳으려고 했죠. 근데 그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 라헬과 교환해서 라헬이 가져갔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해서 오히려 레아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했고 6째 아들까지 낳게 했습니다. 그 6째 이름이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 스불론의 이름이 담긴 뜻이 거함입니다. 거함. 앞에 이사가리의 이름에 담긴 뜻이 값이고, 시녀를 통해 내 남편에게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값을 치러 주셨다고 이사갈. 그리고 남편에게 6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전히 남편을 향한 갈망이 있죠.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는 이름을 가진 스불론. 근데 레아의 입술에서 스불론을 낳을 때 나왔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제가 앞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거둘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에게 순풍순풍 마치 내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다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또 대단하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레아는 감동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후한 선물이 지금 끊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시 후한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막을 자도 없고 닫을 자도 없습니다.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드디어 딸이 나오네요. 이 디나. 나중에 디나 사건도 뭐 있는데 아무튼 디나도 낳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히브리어로 자카르. 기억했다. 생각했다. 라헬을 생각했다는 것은 레아만 생각하시고 레아만 편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녀 없음에 절망하고 있는 라헬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종을 통해서라도 언니를 이기고 싶었던 라헬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부모가 뭐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자녀 낳으면 첫째는 첫째가 잘 돼서 고맙기도 하지만 둘째가 안 돼서 아픈 것이 부모 마음이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레아가 7 자녀를 낳았습니다. 앞에 4아들, 뒤에 2 아들과 딸, 그리고 여종까지 합치면 도합 9입니다. 그러나 지금 라헬은 어떻습니까? 언니가 여종과 함께 9을 낳을 동안 여종을 통해서 2명만 낳았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것입니다. 그런 라헬, 얼마나 울면서 씨를 뿌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와 우리의 어떤 시기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허투루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게
23절과 24절에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할 때 이 씻다가 아사프인데 이 요셉의 이름이 요세프, 이 더하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더하다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야세프입니다. 그러니까 아사프, 야사프, 아세프, 야세프. 무엇입니까? 언어 유희죠. 씻다는 것은 덜한다는 것이고 더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아들을 낳고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고 부끄러움을 덜해 주시고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다시 요셉이라는 아들을 더해 주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창세기는 복음의 원형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는 라헬의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프로토타입, 원형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아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아도 출산의 문이 닫혔고 라헬도 출산의 문이 이미 닫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열어주셔서 두 아들과 한 딸을 주셨고 여기에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줄 때 라헬에게서 나온 고백,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더하셨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죄를 씻어주는 분,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부끄러움을 씻고 더해주는 분도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 교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도 보이고 특별히 사람들도 좀 계층 멤버, 뭐 흔히 친구들은 시드 멤버라고 하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 오히려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더해주는 분, 제거해주는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분명하게 깨달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인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실 겁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빼야 되는 요소도 있고 더해야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거의 대다수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헬에게 요셉을 주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아들을 더해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삶에 빼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 삶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네 삶에 더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느냐? 네 삶에 축복해 줘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덮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다짐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라헬이 아들을 더해주고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제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조차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지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더러워진 부분들 맑게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오늘 하루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될지,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게 힘이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또 내가 얕은 깨로 누군가를 만나고 계획을 세워 그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 부끄러움조차 씻을 수 없는 놈이고
내 삶에 무언가를 더할 수 없는 놈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더해주시고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셔서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